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종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외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 중심 또 외모 지상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말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외모만 좋으면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인생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재미를 보는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풍조는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외모를 소중히 여기는 외모지상주의에 동의하실까? 하나님은 일찌감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레바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외모보다 우리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될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 가꾸고 마음밭을 잘 일구고 그래야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가꾸는 것이고 어떻게 지켜지는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갑자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다 못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혀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런 공격을 차단하시고 더 쉽게 제자들에게는 천국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풀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 종류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가보시면 제주도에 그 화산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검은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 다음에 풀을 베어내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밭을 만들려면 돌을 모아다가 이렇게 쭉 이제 이 담처럼 무릎만큼 아니면 또 어떤 데는 이 허벅지만큼 이렇게 돌을 쌓게 됩니다. 그 돌 옆에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또 길입니다. 거기를 이제 밭에 가서 씨를 뿌리려면 또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돌을 걷어서 담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옆길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땅을 갈아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골라낸 다음에 거기를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비록 황토지만 오래 걷고 오래 밟고 다져지면 아스팔트와 같이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리면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로 해요? 길가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보이니까 바로 쪼아다가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좋은 것은 귀로 듣고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게 쓴 말씀, 내게 어떤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마가 단단하여 마음이 완악한 백성.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여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데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고 마음밭이 자꾸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애통하고 통해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단단해집니다. 그죠? 전혀 애통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의 복과는 이런 마음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탄에 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것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여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도 금세 빼앗겨버리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 부인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빼앗기는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느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든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같은 비유를 표현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깨닫지 못한다.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여기 마음을 쳐서 마음이 엎어져서 거기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 이 씨 뿌리는 비해서 중요한 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밭이 중요합니다. 자, 사탄도 뿌립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뿌립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뭐예요? 이게 좋은 밭이냐 길가 밭이냐가 중요하고요. 그죠? 말씀이 뿌려졌느냐 아니면 악이 악을 뿌리면서 악을 밭가라 뿌려서 악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선을 뿌려서 선을 거기에 밭가라 심어서 선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말씀인지 사단이 뿌리는 그런 악의 씨인지 그리고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유, 교회 나오면 됐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손해를 보거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드러나거나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과 쾌락을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떤 말씀도 어떤 예배도 그 마음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갈아엎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길가 같은 것은 아스팔트를 깨부술 때도, 세멘트를 깨부술래도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예전에 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꼽아서 뒤집어 엎어야만 거기서 돌이 드러나고 돌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에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입니다.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흙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흙을 들춰내면 그 밑에 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은 안반입니다. 안반 바위가 있어요. 그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고 이 흙바람이 날리면 거기에 돌 위에 흙이 쌓여요. 마치 아스팔트나 우리 세멘트 바닥 저 모퉁이에 흙이 쌓여서 거기 날아다니던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나 어떤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아유 잘 자랐네. 그런데 이 길가는 옥토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들춰보면 그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옥토밭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아이고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어느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서 철야기도 할 거니까 교회에서 자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릴 거니까 저녁에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밤 11시쯤 올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8시에 9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9시 반쯤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못 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부터 해. 내일도 아니야. 다음부터 해야 된대. 분명히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긴 해서 싹이 나긴 했고 뿌리를 조금 내렸는데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전혀 맺힐 수가 없어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속에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 그 속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잠깐의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그것을 뿌리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과 밭에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목마름을 가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주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가면서도 잎을 막 말려가면서도 그래도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골에 아주 그 농지가 정리가 안 될 때는요, 비가 많이 오면 모내기를 지금 5월에 열심히 해가지고 6월, 7월에 장마가 지면은요, 뭐가 이렇게 무릎만큼 이렇게 자랐는데도 바로 한 3일 정도 물이 가득 잠겨 있어요. 막 잠겨 있어요. 그러면 한 3일 되면 올해 농사 우리 집에 쌀밥 먹기는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3일쯤 되면 어떻게 또 물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면 물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잎사귀에 흙탕물을 막 또 씻어내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고 나고 그리고 또 막 땡빛이 내려쬐이고 그 다음에 비바람도 맞고 그러는 가중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곡식이 자라나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뿌리가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환난도 박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신앙에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열매를 맺던가요? 성경은 인내하여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하여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해보세요. 좋아요, 아멘 했어요. 좋아요, 받아들여졌어요. 완고한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그러면 인내를 못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참으셨으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여 결실해야 된다는 거. 마라톤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마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10km짜리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10km를 달려도 그것도 대단한데 그거 했다가 지난주에 아주 막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나 하프 마라톤 나가가지고 10km 뛰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쉬운 경기 아닙니다. 마의 구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구간을 달릴 때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병사가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되어서 너는 가서 빨리 황제에게 이 승전보를 알리도록 해라. 그래서 깃발 들고 막 달려갑니다. 황궁 앞에 가가지고 이겼어요! 말하고 나서 쓰러져서 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 승전보의 소식을 전해주고 자신은 심장이 터져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가 전령을 받아서 달려온 거리를 재보니까 42.19km다. 그래서 올림픽에, 근대 올림픽에 유래가 된 그 그리스에서 올림픽의 종목으로 마라톤이 들어가고 사람이 인내의 한계를 달려서 그 거리를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도 찾아옵니다. 뜨거운 태양의 길을 견뎌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도, 역경도, 환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때 우리 마음의 돌들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뿌리 내려 결실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은 일시적으로는 잘 됩니다. 돌밭과 달리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자라는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말씀의 뜻도 이해하셨어요.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데 왜 말씀에 열매가 없느냐면 삶의 열매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말씀보다 진리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훨씬 강한 것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그게 뭐냐? 이생의 자랑이고 그저 욕심이고 그런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가시밭의 문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깨닫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진리예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았어요. 아멘하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고 막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센 것이 내 옆에서 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그게 유혹이고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믿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유혹이 내 믿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염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염려가, 어떤 사람은 유혹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내 믿음보다 더 욕심이 더 커요. 내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요. 내 믿음보다 세상의 유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세상의 염려라고 볼 수 있어요. 염려. 나는 안수 집사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님인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에 무슨 가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권사까지 되고 내가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됐는데 무슨 내한테 가시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혹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더 커지니까 염려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염려가 이기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염려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한 물이 생기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종종 나는 세상 것들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가시가 내 믿음을 가로막아요. 내 믿음을 더 이상 못 걷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열매를 못 맺게 유혹이, 욕심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염려가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기는 법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욕심과 유혹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러면요, 아우, 내가 이걸 드리고 어떻게 살아? 내가 이걸 드리고 너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믿음의, 우리 앞선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이걸 느낍니다. 물질의 유혹이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걸 느껴요. 들여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어떤 게 확신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시겠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염려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 이게 내 믿음이 뿌리 내리고 막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랐는데, 이 염려가, 이 유혹이, 이 욕심이
이거를 막아버리면 가시덤불 속에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결실을 인내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와 욕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 말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인내로서 그것을 이깁니다.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과 물질의 욕심도 이겨냅니다.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욕심과 유혹을 떨쳐냅니다. 옥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땅은 온통 다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돌을 골라내고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가시를 날마다 뽑아줘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꼭 지켜내고 염려가 그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군들 염려가 없습니까? 유혹이 누군들 없습니까? 유혹에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요,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서 돌들을 골라내시고 길가와 같은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또 얼굴에서도 빛도 날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 시간 전에 교수 대기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자기들의 교회는 잘 살고 부자도 많고 그런데 걱정이 된대.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다 지엽적인 요 얘기만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들이 강남에 와서 살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다음 누가 잘 되느냐? 이 세상에 보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옥토가 되어서 인내로 받아들이고 결실해서 복을 받아서 삶의 자리도 좋아져서 그 다음 후손들이 있는데 이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데 잘된 후손들은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더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대. 부모 세대들은 잘 살아 강남에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점점 부족해졌대. 어디로 갔냐니까 다 이 부모들이 복을 받은 세대 후가 더 잘 돼서 다 빠져서 자기가 어른들만 있대. 어른들만. 자기들 고민이래.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지켜내고 욕심과 유혹을 이겨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녀와 가정과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여러분 삶의 30배 엄청난 거죠. 60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배 이거 어마어마한 1억이 100배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30배만 돼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열매를 맺고 결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